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끝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노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28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한 이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62절에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사실 안식일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빌라도 이방인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와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한 이후 후처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본문상에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결정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그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63절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라고 하는 높여 부르는 말보다도 이제 각하,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자로 보기보다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가, 즉 속이던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에 대해서 6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고 있다라기보다도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제자들을 지키도록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요, 애들 말로 멘붕 상태예요. 멘붕. 예수님 모셨던 스승이 돌아가셨죠? 또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설령 그들이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그럴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특히 부활을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절, 66절은 빌라도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에게 이미 파견된 경비병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무덤을 경비하라. 자, 혹자들은 이 경비병들이 유대인 성전 군병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기를 하고요. 자, 66절에서 이제 그 경비병들과 함께 그 돌을, 즉 안식일에 이제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이제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임봉을 했다. 봉인을 한 거예요. 다시 봉인을 하고 무덤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 전, 즉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지금 경비병들이 파견되기까지는 좀 무덤 앞이 비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그냥 비워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곳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나오는데,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을 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그것을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느냐? 로마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이미 파견되기 전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순간부터 지키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안식일 그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즉 안식일에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 우리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후처리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상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도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나아갔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던지 애도를 계속 연장하려고 했던지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인데, 이제 2절 말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자, 같이 봅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에 가까이 가는 가운데 지진이 났다. 자, 그런데 그 지진이 남과 함께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 자, 그런데 그 형상은 3절에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구도 보았느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라 앞서 그곳에 어떤 사람?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도 같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시점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즉 여기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놀랐는지, 담대한 군인들조차도 놀랐다라고 하는 것, 정말 신비한 존재가 그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5절에서 보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그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써 얘기해주고, 또 그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무덤에 있던, 이미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기보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에게 또 하나의 명령, 또 한 가지를 지시하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소식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사건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천사들이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도 천사들, 즉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활동해 나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 명령, 즉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어디로?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전해들은 여인들의 반응, 그것을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두 가지 반응이 보여지고 있죠. 여인들은 무서움, 즉 두려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놀라움, 무서움 감정과 또 하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 기쁨. 이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이 천사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이고요. 천사를 만남으로 인한 감정. 두 번째는 어떤 감정?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기쁨의 감정.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지시받은 대로 제자들에게 다름질합니다. 걸어간 게 아닙니다. 빨리 가서 알려줘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9절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다름질해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거기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죠. 다름질해 나가는 여인들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평안하냐?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유대인 인사 샬롬 하는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인사를 통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즉시 알아봤겠다. 즉시 알아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앞에 있는 어떤 존재가 누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또 극존칭의 모습으로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지시를 하시는데 어떤 지시를 하시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형제로 바뀝니다. 제자라고 하는 호칭보다도 형제라는 호칭으로 제자들을 대우하시면서 앞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에게 들었던 내용, 어디? 갈릴리로 가라.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갈릴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들은 상황 가운데에서 자 11절에서부터 15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한 사람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앞서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어떤 사람들? 앞서서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립니다. 자, 사실 조금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로마 군인들의 직속상관은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을 그곳에 보낸 원인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모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똑같이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예. 인정한다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결국 해결한 방법은 뭐냐?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라?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벌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앞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게 말할 것을 이미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막상 그 일이 일어났어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병정들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증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우리가 잘 때에. 자, 경비병들이 잠이 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경비 책임, 자기의 책임,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상실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경비를 잘 섰거든요. 자기 책임을 잘 감당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뭘? 돈을 받는 거죠. 혹여라도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우리가 보증해 줄게.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게. 이런 말이죠. 너희에게 이것이 근심, 너희에게 어떤 어떤 부족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다. 즉 돈으로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
거짓말, 자기들의 책임을 조금 지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즉 인간적인 모습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을 말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즉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있다? 군인들의 말, 군인들이 한 말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더 공신력 있지 않냐? 군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심지어 자기 백성도 아니고 로마 군인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내는 어떻다고요? 이미 매수당한 거다. 매수당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런 선택을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는 이제 모든 상황들을 다 생략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 자,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서 어떤 지시한 산에 이르렀는데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11제자 11제자 즉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남은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다.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났는데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심하는 제자들을 후중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 없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자, 18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이다. 즉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여받은 명령은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다라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 권한만큼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 첫 번째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 근데 그 대상은 어디까지? 모든 민족입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은 자신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삼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즉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의 대상이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데, 제자들은 세례를 베푸는 데 있지만 제자 된 사람은 뭘 받아요?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적 표현이죠.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물론 세례를 안 받아도 제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 보면 제자가 되는 외적 표현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들, 즉 제자로 삼아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가 제자 삼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서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가르친 내용이 어떻게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 즉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대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인다라고, 물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 지금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최후 종말이 있을 때까지.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끝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본 상황들을 그대로 진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물론 자신들이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경험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다고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 해서 경험이 물론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험을 무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았다. 여러분 사실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과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기가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을 또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용기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택한 것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살 길,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적 지도자들도 물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라서 부활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우연이라,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부활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거부하느냐.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이처럼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인들이.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여인들의 말은요.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면 로마 군인들은요.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용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반면 누구? 충분히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는 심지어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7귀신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나 요즘이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랬대라고 한다면 그 첫인상이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력 쉽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정말 누가 들어도 거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 보고 있는 것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가장 무시당하기에 충분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했을 때 이 여인들은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자기들이 본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증언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실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사명, 명령 또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 속는 셈 치고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고 있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활을 다 믿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일요일 주일마다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말씀 듣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 자기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기독교.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이 그냥 종교란에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왔으니까 나도 기독교. 믿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믿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요즘엔 솔직해갖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교라고 쓰는 분들도 있어요. 신기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솔직한 거예요. 네. 근데 가능하면 속는 셈 치고라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요 너나 해서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명령, 사명 또한 받아들이겠습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유익되지 않잖아요. 앞서 우리가 팔복에서 살펴봤다시피 예수님 말씀 따르면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잘하는데도 잘못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데도 어떻다고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기를 바라고 세상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다?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습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인데 딱 한마디로 이걸 정리를 하면은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 어떤 수준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즉 제자들의 목표는 스승에게까지예요. 스승까지 가야지만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제자를 삼으려고 해보세요.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잘 몰라요. 그럼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표가 뭐다? 내가 스승과 같이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즉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제자를 삼았다라고 해서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공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과정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은 가르쳐야 되고, 즉 스승은 제자가 된 사람은 그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어디까지? 제자들의 목표는 어디까지? 스승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순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환이 될 때 제자였던 사람은 스승이 되고 스승이었던 사람은 제자를 삼고 또 제자들은 스승이 되고 스승이 되었던 사람은 제자를 삼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유튜브는요, 뭐라고 꾸짖지를 않잖아요.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승이 누구다? 자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과 지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 방식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저도 그렇게 컸지만은 강요하는 게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 강요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가르치고 예수님 방식대로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요 당연히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즉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을 예수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 가르침을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먼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서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교회 안에도요 꼰대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교 시간에 옛날 뭐 제 얘기는 잘 안 했지만 저도 그런 꼰대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요. 왜?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꼰대는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몰랐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꼰대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몸이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다,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